22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은혜 나눌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글자를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알파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자, 우리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당신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요? 존 칼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5마디 말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라고도 하고, 칼빈이 장로교를 만든 시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리를 장로교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완전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의 의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어요. 두 번째 교리는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죠. 근데 그 선택에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임의로 누구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유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 교리는 뭐냐면 제한 속죄예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인 구원설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된다는 뜻이지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새 가족을 영접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한 달여 동안 나오시고 등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 듣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흐느끼기도 하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궁극적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구원론에 대한 과거적 시제와 현재적 시제와 미래적 시제를 한번 같이 공부할까요? 자, 우리는 성도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 영역이 뭐예요? 네 가지. 첫 번째,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회심, 세 번째는 믿음, 신앙, 네 번째는 칭의.
말을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 계시면 내가 참 정말 가슴이 아파. 이거 우리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한국 교회가 구원론이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언급을 할 건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자, 다시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죠. 그걸 과거적 시제라 그래요. 4가지. 다시요. 시작.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 누구를 통해서 공부했죠? 니고데모. 그죠? 2번째, 회심. 누구 공부했죠? 삭개오. 세 번째는 믿음. 누구 공부했죠? 두 주에 걸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뭔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4번째는 칭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죠, 이미요. 그러면 이렇게 과거적 시제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이 말을 우리가 자꾸 구원을 과거적 시제로만 생각을 하면 그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바울의 권면은 뭘 얘기한다고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성화, 거룩.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공부할 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성도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성도 하잖아요. 성도란 무슨 뜻인가? 2번째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3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그러면 우리는 남은 여생 동안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공부해 나갈게요. 오늘도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해요. 뭐 예화도 들고 좀 웃기는 소리도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그것은 내용이 없잖아요. 오늘 교리 설교니까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기를 바라요. 자, 성도란 무슨 뜻이에요? 성도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도르트 신조 제4교리 1항에서 성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으로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이다. 이들을 성도라고 한다고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1절에서는 성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질문 한 절이요. 성도님 맞으세요? 하고요. 질문만 하고 답변은 없어. 다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할 때 견인이라는 한문이 이런 한문이에요. 굳을견에 참을 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가 굳게 참는다는 뜻이에요. 자, 조금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천국 지향적 삶을 살아요. 자, 이 삶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겪었던 일을 성도들도 똑같이 겪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일어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 세 복음서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뺨을 후렸죠. 그리고 야, 누가 네 뺨을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 봐 하고 조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가리kin 후에 그들이 흉포를 입혀요. 네가 진짜 왕이니? 하고 왕복을 입혀요. 그리고 벗긴 후에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막 조롱해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이야? 그러면 한번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근데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면 성도는 똑같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요. 우리도 세상에서 힘 있는 그 모든 걸 부인해요. 박해를 받을 때, 조롱을 받을 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요. 그걸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협착한 길 그랬죠.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은 아주 적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사모하고 넓은 길을 걸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궁상을 떨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진짜 성도들을 조롱해요. 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그냥 우리같이 설렁설렁 믿어도 돼. 그런 조롱과 멸시와 심지어는 나중에는 박해까지 오죠. 그래서 이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래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조롱과 멸시와 박해에서도 끝까지 참아요. 대항하지 않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지 않고.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은 앞에 나오는 네 가지 교리와 반드시 연결이 돼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와 연결돼서 인간의 인내가, 성도의 인내가 나타나요. 자, 이걸 좀 다르게 좀 제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어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택자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얻어진 구원은 성도에게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도 쉽게 요약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번 다시 아주 타락하여 멸망하는 일은 없고, 비록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견인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도는 끝까지 참는데 그 의미는 뭔가? 그러니까 성도가 천국을 믿고 천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참아내요. 근데 그 인내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자동적인 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면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굉장히 제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얘기했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고 찾아오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야기하죠. 어떤 나무를 보려면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하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어.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어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죽는데 내어준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가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신앙생활한 거와 관계없이 잘못된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앙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죠. 그런데 진짜 말씀, 바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그 말씀이, 거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공격을 해요. 찌르고 쪼개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찌르고 쪼개요. 그게 뭐예요?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바른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꾸짖고 교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비로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돼요. 자, 보세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에게 말씀이 들어가.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아버지의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바르게 해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신앙이 뭔지를 알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은 종교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아니었음을 알아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식구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게 철로 역정의 서론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의 도시를 뛰쳐나가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아내가 그런 남편을 이해를 못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천국을 지향하는 신앙을 주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에 있으면 안 되는 걸 알고 떠나가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 안의 식구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자, 그러면 견인 교리와 맞물린 문제가 등장을 해요. 자, 성경에 보면 믿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걸 보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 어떤 곳임을 비유로 말씀하죠. 몇 가지로? 7가지로.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죠. 자, 네 종류의 밭이 있다 하고 얘기하죠. 첫 번째 밭은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밭은 길가, 두 번째 밭은 돌로 가득한 밭,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이 울창한 밭, 네 번째 밭은 옥토. 거기에 뭐가 뿌려져요? 씨앗이 뿌려지죠. 여러분들 옥토에만 씨앗이 뿌려진 거 아니에요. 모든 밭에 씨앗이 뿌려져요. 자, 이 밭은 뭘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녀서 밟아가지고 단단하게 굳었어.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금 있다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어 버리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천국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도대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래야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 온다니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받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 그런데 그 천국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자가 와서 그가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돌밭이죠. 자, 여기도 씨앗이 뿌려져요.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어. 씨앗, 말씀이 떨어졌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아멘, 아멘 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하냐? 하나님 말씀 참 송이꿀보다도 다네.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흙이 얕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번지냐면 잠시 견뎌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아. 잠시 동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이 와.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자다. 그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야, 이게 말씀의 삶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럼 나는 안 할 거야. 내가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하고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자, 세 번째로 길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뭘 얘기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물질 관계에서 이 말씀이 막혀버려. 야,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좀 바칠래? 그러면 여기에 딱 막혀버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말씀의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옥토밭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뿌리를 잘 내려 싹을 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적인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25%로 보는 게 이입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일 수가 있어요. 자,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유기된 자가 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온유한 사람 이삭의 아들인데 한 아들은 구원을 받는데 한 아들은 구원을 못 받죠. 누구예요? 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기스의 아들 사울왕. 그는 어떤 일을 받아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말죠. 성경에 나오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 내용을 요한 1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가 어느 날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나가. 왜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간다고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예를 들을게요. 조는 분들이 계셔서 절대로 졸으면 안 돼. 길가가 돼요. 제가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갈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오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아 하고 막 탄식을 하셔. 왜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만약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정도 표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다 회개했을 거야 이놈들아 하고 막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오늘 또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표적을 왜 행하셨다고요? 구원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야,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구나. 아, 저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세계로는 가지 않고 예수님을 왜 또 찾아왔어요? 떡을 또 구하러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죠.
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 그 만나는 모형이고 그림자야. 그 만나의 실체가 뭔지 아니? 바로 나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떡이다. 어떤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나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서 두셨듯이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대. 그 어렵다는 헬라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누가?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말고요,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방금 전에 어떤 권세를 행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두 사람씩 전도를 나갔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막 귀신들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막 흥분해서 보고를 하죠. 아,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 근데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떠나가요. 근데 요한이 친절하게 그 뒤에 설명하죠. 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한때 귀신을 막 항복시키는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닌 거죠.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뭐라고요? 너희도 나를 떠나갈래? 저들과 같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해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해야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면. 다 같이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사람같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세계 속으로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존 오웬이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런데 어떤 신앙 고백자들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택받은 신자들이 아니다. 오웬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환경의 어려움, 육체의 고통,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 그런 게 올 때 끝까지 참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인내해요. 바울은 믿음이 파손하는 위험을 경계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이 말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존 머리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신자가 구원 이후에 행해지는 죄와 불신앙에 관계없이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작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부산 고신대 교수인 박영동 교수님이 주를 보지 못하는 교인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요. 그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태로 인해 유병원이 속한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전한 교인들을 홀리기 쉽습니다. 어떤 교인은 기존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누리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을 이런 구원파 교리를 통해 단번에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병원과 그 일가와 측근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괴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를 올해 또다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구원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성경은 물론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도 이런 사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로 19절로 21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란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한다는 점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띠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동시에 그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지 않는 사람들은 곧 부패하여져서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합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게으름과 헛된 자만을 막아주므로 구원의 확신을 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줘라. 아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벼운 설교에 이렇게 쌓여 있는지 이런 설교를 못 견뎌 한다니까요. 재미가 없어.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 설교가 필요해요. 아멘 안 해. 정말로. 억지로라도 내가 아멘을 받을 거야.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이런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코미디언 같이 웃기는 설교에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말씀은 없고 그냥 재미있다가 가. 그 말씀은 어디 있고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졸면 나 또 얘기할 잔소리 할 거야. 자, 보세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진리를 알고 은혜를 입은 후에 배도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위험을 두려워하며 경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에 빠지게 하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고 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화를 당합니다.
마귀는 거짓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확신을 전혀 흔들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져 확실하게 망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거룩함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는 오직 거룩의 열매와 인내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확신에 푹 빠져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괴로울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을 의심해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확신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자신이 이룬 거룩함이 너무 미흡하고 보잘것없기에 그것만 의지해서는 자신의 구원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부패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질수록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과 인내가 나타나기를 축복을 해요. 한 번만 더 교제할까요? 이제 결론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하고. 한 번만 더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구원받은 성도 속에서 인내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닥쳐도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제가 최근에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그 1세기에 크리스찬들이 콜로세움에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를 가요. 그리고 콜로세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면회를 해요. 그리고 그는 로마를 등지고 앞비아 저작길,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던 그 길을 통해서 로마를 빠져나와요. 제가 그 앞비아 저작길을 자주 갔거든요. 이태리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주변에 그 카타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이렇게 로마를 떠나가는데 어떤 분이 와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라틴 말로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영화 제목이 돼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버리고 온 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도 붙잡혀요. 그리고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느냐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믿음 때문에 붙잡혀왔던 많은 성도들이, 군중들이 가득한 몇만 명의 군중이 있는 그 운동장으로 끌려와요. 그리고 며칠을 굶긴 사자 우리의 그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어슬렁어슬렁 운동장으로 나오죠. 그때 겁에 질린 성도들이 한쪽 구석으로 몰려가요. 그때 옆에서 응원을 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지만 이 죽음 너머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자에 물어 뜯김을 당해서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둥에 묶임을 당해가지고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혼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 정도의 박해는 받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아시죠? 너희들의 육체만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을 합독하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